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같이 나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진호 소리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크면 모니터만 키워주면 돼요. 예. 예, 한 주간 마태복음을 읽었던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오늘은 천국 혼인 잔치에 대한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 장로님이 2025년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세상 원력으로는 25년도 아직 안 됐고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은 뭐냐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 4주를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올 때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강단에 꽃 장식이 전부 다 보랏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보랏빛으로만 저리 갖다 놨을까? 겸허한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사용할 때 이렇게 색깔로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데는요, 색깔로도 표현하고, 언어로도 표현하고, 또 절기로도 표현하고, 어떤 행사로도 표현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예식으로도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첫째 번 대강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뭐 먹고 나눈,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성도의 신앙은 제멋대로 갑니다.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셨던 크리스마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부터는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러고 저희는 그래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는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 저희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복음을 알아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무리가 다 구원받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나는 무리에 속한 것인가 너희에게 속한 것인가, 저인가 너희인가. 우리 옆에 성도하고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희입니까 저희입니까?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14절을 보니까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해요? 돈 잘 벌어라, 성공해라,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평안 누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요,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다른 이 종을 보내가지고 또 초청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 다른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요.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요. 복음 또 다른 누가복음 같은 데는요, 소도 사러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한 그 귀한 자리에 많은 살찐 소와 많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왜 자꾸 와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안 간다는데 한 번 거절했으면 되지, 이 까칠한 인간들. 그러면서 그냥 아예 조롱하고 능멸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 다시는 안 오겠지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나서 군대를 그 도시에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사거리로 나가라. 나가서 아무나 보는 대로 다 데려온나. 따라합시다. 아무나 보는 대로 데려온나. 그랬더니 그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 찼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대답하지 않아. 왜 입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 악한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청한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1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흔적, 7일 동안의 마지막 흔적이고 마지막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어떤 데와 같습니까? 교회는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종들을 예비하고 종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수종 들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하는 역할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나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만일에 대통령이 중요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정선자 목사님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한 달 아니 몇 달 전부터 떠들어질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지금 초청했는데 막 괜히 어디 가서 괜히 대통령 얘기 막 하는 거야. 평소 대통령 얘기 하지도 않았다가 대통령 얘기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대통령 얘기를 해. 그리고 본론은 뭐예요? 내가 초청받았다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통령에게 내가 초청을 받았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갈 때 옷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버킹검을 입을까? 뭐 여러 가지로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갈까? 머리는 어디 살롱에 가서 하고 올까? 요즘은 살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난 모르겠지만 네. 뭐 노근묵 집사이가 살까? 그러면서 준비하겠죠. 화장품은 뭘 바르고 갈까? 루즈는 무슨 색깔을 바를까? 옷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얼마나 많이 신경 쓰겠어요. 우리가 남의 혼인잔치를 갈 때도요 대충 가지는 않아요. 제가 남의 혼인 예식을 가거나 주례를 할 때요 대충 입지 않습니다. 제가 남의 혼인 예식에 내가 주례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저는 평소에 머리 자르고 이런 거 외에는 미용실을 안 가요. 드라이 같은 거 뭐 특별하게 하지도 않아요. 머리 손질하는데 5분도 안 걸려잖아. 그러고 교회 와요. 근데 남의 주례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가서 10만 원 이상 들어요. 주례 한번 하기 위해서 그날 미용실 가서 머리 손질 다 드라이하고 다듬고 다 하고 또 미용실 가서 뭐 기본 내가 집에서 바르는 것보다 미용실에 발라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살짝 메이크업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 돈 이제 한 10만 원 뭐 어떨 때는 한 15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결혼식만 그래요. 그러면 장례식장인 거라 장례식장 그렇게 안 갑니다. 반드시 결혼식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돈도 투자를 해요. 남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거는 천국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임금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임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돼서 열방과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내 아들 혼인잔치가 있으니 혼인예식이 있으니 당신 오시오 당신 오시오 라고 청첩을 다 보냈어. 우리나라에서는 청첩 보내면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응답이 없어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 청첩 보내면 반드시 제가 못 가면 이렇게 이래서 못 갑니다라고 전화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보내든지 미리 합니다. 미리 꼭 미리 해요. 어떤 뭐 저기 할 때는 늦게 하지 않아. 미리 꼭 선물을 보내든 미리 보내고 뭐 화환을 보내든 미리 보내고요. 인사를 해도 미리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청첩을 보내면 반드시 내가 참석한지 안 한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외국에서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또 두 번째 초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애복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절차예요. 우리는 청첩받고 뭐 가든지 안 가든지 뭐 대답이 없잖아요. 많이 그래 버리잖아요. 애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이 혼례 예식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하고 계시냐면요. 유대 지도층들하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층, 유대 기득권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폐부를 찌르고 계신다는 거. 이들이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야말로 뭐 금식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거절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완전히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거절 행위를 해요. 여러분, 안 가면 안 말 않고 안 가면 되는데 그 왕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의 권위를 짓밟는 이런 어떤 언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그 초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깊이 인식하려고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하는 역할을 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누가 지금 그 사람을 초청하는지를 모릅니다. 만일에 이 땅에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청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의 반응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이 싫어.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하면 안다고 많이 말합니다만은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상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이 구원의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한 번의 기회지, 다른 불교나 이런 데처럼 뭐 천도제 지내가지고 뭐 무슨 왕성극 나가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왕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단 한 번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적 모습으로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볼수록 나는 목사로 어떤 사람이지 참 제가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가? 정선자 목사는 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제, 제가 최근에 GCPT를 그때 동남아 가서 내가 배웠어. 그래서 내가 쳐봤어. 정선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어제 제가 GCPT에서 검색한 내용. 그냥 웃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줍니다. 예손교회 정선자 목사의 가르침은 주로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선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전하며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 찬양, 봉사와 같은 신앙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인들에게 영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선자 목사의 사역을, 예손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으로 그녀의 설교는 주로 신앙생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적 메시지, 정선자 목사는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신앙의 기초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신자들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감정적 연결, 그녀의 설교는 청중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나누며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내용, 설교에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삶의 다양한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성장, 정선자 목사는 신자들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어디가 버렸어? 돕고자 하며 영적 훈련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의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선자 목사의 설교를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신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과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이 있으면 뭐 남자 목사님 같으면 아내한테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제 인생에 피드백이 없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이 지테피스를 한번 쳐봤더니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30몇 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거기가 또 있잖아요. 저 인터넷에. 그래 그걸 쫙 종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격을 파악을 하고 제 삶을 파악을 하고 제 설교는 제 가치관이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는 제 성격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두 편 가지고는 모르지만은 35년 동안 90 몇 년도부터 아마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김명훈 장로님이 청년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기가 30년 동안 제 메시지가 인터넷 속에 있는 거예요. 강의한 내용이나 설교가. 그래 이건 내 성격, 내 성향, 내 신앙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도 목사로서 성경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이거는 접대 이평한 선교사가 어때 친 것도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조금 다른 지체피에서 쳤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충실하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좀 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초청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늘 거절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신앙을 한번 또 특히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일에 얽매인 자는요 올 수가 없어요. 5절로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착해도 안 돼. 착한 사람은 온갖 사방에 끌려. 저는 그래서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착한 사람은 일을 망칠 확률이 많아요. 좋은 사람은 다른 이야기예요. 또 지나치게 우리가 신앙에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밭을 주고 사업을 주신 이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임금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임금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군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왕이 통치할 시대는요 대한민국 전체가 조선 전체가 왕의 땅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죠. 그 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초청에 응할 수 없어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참 잘했어. 괜찮아. 오늘 나는 긍정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런 긍정의 표현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할 때 그런 긍정의 표현을 하실까요? 하여튼 오늘날은 긍정의 힘, 긍정의 표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긍정의 메시지만 듣고 자라가지고요 아이들이요 누가 조금만 저기 하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절대 절망에서 희망과 긍정을 말합니다만은 무조건 긍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이 밭을 주고 사업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잘 민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지도층이 이 같은 모습을 취할 때 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 우리가 말씀의 반응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권층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관심 갖고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백성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만일에 유대인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집에 일을 돕는 종들처럼 그 종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죠. 여러분, 임금이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종들은요,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들이 가면 저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 알았어요. 요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돌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돌에 맞고 또 총에 맞고 칼에 맞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증거했던 이 복음,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온 세상 열방에 예수의 이름은 땅끝까지 증거되어 오늘 우리가 그들의 순교의 피값으로 그들의 그 종들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오늘날 뭡니까? 우리도 따라합시다. 비방받아도 어려움 와도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요, 문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항상 귀에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종들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 환경 되어져야 돼요. 이런 종들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채우기까지, 이 장소를 채우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자기 입장, 자리를 내놓고요,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오후에 와서 보니까 우리 김지선 집사님 부부, 이름 불러서 미안해요. 칭찬 개인적으로 하면 쑥스러울 얘기인데, 저기 창고에, 주방 창고에 흐트러져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앵글을 두 부부가 맞춰다 제작해가지고 앵글로 다 갖다 놓고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구석구석 어디 정리하는 다 체크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가하신 분들이냐? 안 한가해요. 한가하지 않아. 전화도 잘 못 받아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하여튼 또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뭐 내가 했어요. 다 하게 모이세요. 뭐 돈 걷어가지고 합시다. 그런 게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힘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힘 있을 때 일하자. 기회 있을 때 일하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마치 어떤 자들이 하는 것이고 어떤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 잡아주겠죠. 그리고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종들의 수고가 있어야 혼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는요, 뭐 이렇게 뭐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꾼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헌신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새해가 바뀌면 교회를 목사 혼자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점점점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득권층도 절대로 교회는 드러나면 안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영적인 평가는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 몇 가지 말하잖아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요, 아침부터 와서 일했고 더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이 칭찬받고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해요. 우리의 입장을 보면 너무 불공평한데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설교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마지막 8일 동안 했던 행적 중에 행하셨던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귀가 막히고요, 귀가 딱 막혀서 부모 말도 못 들어요, 선생 말도 못 들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지 혼자 밭에 가서 일하고 지 혼자 사업한대요. 인생은 가난이 궁핍처럼, 뭡니까, 군사처럼 몰려들고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살찐 송아지가 있다고, 여기 오면 모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르죠. 자, 7절로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된다고요? 종들을 핍박하고 살인했던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네, 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청함이 합당하지 않다. 이 주어졌던 기회는 이방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처철하게 멸망받았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둘러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고,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식을 서로 삶아 먹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 불살라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절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 그래서 인간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받을 멸망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예수의 마지막 설교는요, 마지막 정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병 고쳐라? 그거는 초창기 사역이고요. 예수의 마지막 사역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는 이제 다른 데로 이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1년 동안 아니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일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민족에 줬던 이 축복의 촛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민족에 주셨던 이 축복의 촛대가 넘어갈까 두려워요. 여러분요, 아무도 복음 전하는데 관심도 없고 교회 헌신에 관심도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이 뜨거워서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식었다. 교회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딴 데로 넘어가요.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서, 그 민족에게서, 그 시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개인과 또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이 축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이 복음은 각 나라 열방으로 예수의 피는 강물처럼 흘러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2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어디로 가라? 내 거리. 우리의 신앙은요, 담벼락 안에 산중 안에 있는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거리로 나가라. 이사야 52장에서도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 예수님 오실 길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내 집안에 맨날 틀어박혀가지고 내 중심적인, 우리 잘 모르면 나는 성령을 얻고 나는 묵상, 그러면 잘못하면요 수양하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라. 거기 누가 있을까요? 예, 슬픔과 고통과 실패의 사거리에 가득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4장 2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뭔가 결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성경을 좀 알거든요. 내 혼자도 잘 살거든요. 나는 먹을 거 풍성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몸 불편한 병든 자 이 말이에요. 못 보는 사람, 저는 자, 가난한 자, 갈급한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함을 받을 것이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여러분을 대하면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지식 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가난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또 가는 종들과 같은 이런 자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 살랑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어떤 사람들은 내 결혼식 이렇게 하고 막 옛날에 간날에 알았던 사람까지 다 불러들여. 나는 어떨 때 나는 물론 내가 결혼을 안 해봐 잘 모르겠는데 저래까지 그래야 되나? 막 조금만 이름 석자만 알아도 다 불러들여. 내가 시집 간다고, 내 장가 간다고,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우리 딸 시집 간다고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많이 오면 좋겠죠. 근데 또 요즘은 이제 보니까 24등을 많이 하대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요 가득해야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 이웃, 친척들, 생명록에 기록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그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십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도 이런 갈급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은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겉에 보면은 몰라요. 그러나 내막을 열어보면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주의 사역에 수용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2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옷을 입어라. 회개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계시록 7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채로 더러워진 인생이에요. 뭐 우리의 죄악을 센다면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나는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가 철철철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자기가 성령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 뭔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와도 전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말해요. 난 교회에 뭘 하고, 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는 옷은 내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받는 회개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요 천국 문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고, 우리는 천국 잔치를 지금 수종드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어요. 저녁까지 어떤 사람은 일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나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과 감사로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 입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일을 해도요 예수로 옷 입고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로 옷 입는 자들이 나야 돼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증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구원의 확신에 속지 마세요. 무조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네 구원받았어, 죄는 하나도 끊지 않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이런 거짓 구원,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양심이 씻김 받고 내가 죄로부터 거듭나서 내 삶이 변화됐는가? 신앙은 변화되고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로 성도들 그야 여러분 뭐 다 끝나 괜찮다 이러면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붓달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는 세마포로 단장되어진 그야말로 신부가 입은 아름다운 뭡니까 드레스처럼 우리는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입는 이 땅의 행위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세마포로 단장되어야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써 구원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뭡니까 이 결혼식 가는데도 옷을 바꿔 입고 가는데, 그래서 옷은 여러분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입는 옷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 근데 유대인들은 애식 올 때에 미리 예복을 다 보내요. 그거 입고 오라고. 왜?
아무렇게나 이상한 거 입고 오면 그 잔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내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얼마나 왕이 이게 뭡니까?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 신분에 맞게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 입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말합니다. 보내줬는데 안 입었잖아요. 우리의 예복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예복을 이미 보내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라는 예복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덧입고 사는 것이, 그래서 나와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입고 사는 거예요. 네. 친구여 어찌하여 안 입느냐 할 때 아무 말을 안 해. 왜? 슬그머니 와 있었겠죠.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겠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일해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옷을 입고 헌신해 본 적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찔림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요, 왕연애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복을 깜빡 잊고 안 입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친구여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친구여. 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일인지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죠. 아니면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가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주셨나요? 오늘 이 악한 자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한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지만,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옷을 빨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일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옷을 빠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산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이 끝난 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심처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직분의 옷을 입고 힘써 이 천국 잔치가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종들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